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은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이 가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긴 그 명절이어서 모처럼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전부를 데리고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처가댁에 하룻밤 이렇게 자고 오는데 남자아이들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웬일인지 연신 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쟤들이 왜 저러나, 뭘 도대체 찍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애들이 가을 하늘이 이쁘다고 사진을 찍는 게, 똑같은 하늘이겠지만 조금 이렇게 외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하늘이 풍경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신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을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가을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기 좋을 때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할 또 다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늘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하늘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찾아지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이기 때문에요? 하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실제이고요,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서 또 사무엘상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겐 꽤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사울왕, 그러니까 장인 어른인 이 사울왕과 사위인 다윗의 사이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이가 극심하게 갈등을 빚었던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왕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 사울왕을 향해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한 구석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게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던가 사울왕이 했던 행동에 맞대응했다던가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오늘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공격을 딱 이 한 단어로 표현하더군요. 부당한 공격이었다고요. 정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8절 말씀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누가 중재자로 첫 번째 나섰습니까? 요나단이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약간 봉합이 되고 일단락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군의 그 공격을 막으려고요. 그리고 다윗의 활약으로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보고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악령의 작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벽이 있으면 저 벽에 사위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던졌다고요, 창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도망하고 피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단창으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그 시도가 처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몇 차례 반복되어진 일입니다. 계속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열등감이든 불안감이든 무엇이든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한 그 감정이 점점 어떻게 해요?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울 왕의 행동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울의 앞을 피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피했을지 모르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하고 몸을 숨기고 도망가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사위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자신인데, 왕이든 장인 어른이든 지금 사울 왕은 자기를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 만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일이, 이해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사자인 다윗은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취하는 행동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은 이 어렵고 이상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지 않고요? 땅, 상황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었다고요? 하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의 행동을 표현하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사울이 한 만큼 다윗도 되갚을 수 있잖아요. 같이 화낼 수도 있고요. 창을 같이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유 없는, 원인 없는 분노로 그렇게 다가온다면 다윗도 맞받아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냥 다 받아 안으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핏대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적어도 내가 떳떳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누군가 함부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핏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입니까? 밝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 상황을 피합니다. 사울을 마주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윗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만한 질문입니다만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것도 대답을 못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죠. 그럼 다윗이 그 150편의 시 가운데 몇 편 정도 시를 지었을까요? 이거는 침묵하셔도 돼요. 앞에 다윗은 대답하셔야 되죠. 조금 의견들이 다른데 70인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86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다윗이.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쓴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86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그 부제에 상황이 나타나 있는 시들도 있어요. 다윗이 도망했을 때, 했을 때 지은 시, 노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윗의 시편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 혹은 누구의 시라고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다윗의 지은 시편들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고백, 기도를요, 상황에 따라 드린 겁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찬송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삶이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더 어려운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기 쉬워요. 근데 다윗의 선택은 다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상황이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아니요. 상황이 더 이상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죠. 상황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라고 바로 잡느라고 큰 소리 외치고 빗대 세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항변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억울해서 미치겠는 것들이,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중요하게 될까요? 아니요.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삶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날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캘린더에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기입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 신방 약속이 있던, 면담 약속이 있던, 심지어는 무슨 장로님들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무슨 내용으로 몇 시에 문자 보내야 된다, 그것까지 제가 막 캘린더에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캘린더가 막 빡빡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제 그 휴대폰의 캘린더를 보시고 목사님 어디 정치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캘린더가 빽빽하니까 제가 보여주면서 별다른 내용 없어요. 와, 이렇게 삶은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도 하죠.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요, 시선의 기준을 달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의 일이라고요? 땅의 일이에요. 그 땅의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둔다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일이에요.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눈앞에 뭔가 막 걱정거리가 있으면 고민해요. 막 밥맛도 없고 막 그래요. 살 계속 빠지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 밥맛이 없어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매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땅의 일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땅의 일이 힘들 때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천하고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인 하늘에서도 더욱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지금 비참합니다.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기쁘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죠. 억울함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의 때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기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싸 안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창을 피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집으로 갔어요. 사울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서요, 집을 포위하고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창을 던져서 죽이는 게 실패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정말로 다윗이 죽을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로 죽여야 끝이 날 만큼 사울 왕이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2절 말씀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저 한 절의 말씀이 제가 아동부 때 우리 전사님 설교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창에 매달린 다윗의 그 그림 사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40년쯤 전에, 40년도 훨씬 전에 일인데 어린 제가 봐도요, 너무 서글퍼 보이는 거예요.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창에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피해서 도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신 사람. 근데 지금 다윗의 삶의 모습은요, 도망자. 언제 생명을 잃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자, 심지어는 생명을 부지하려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창에 매달려 내림을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요즘 말하는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을 내려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찾고 누군가 그 원인을 만든 존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신세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 중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울과 다윗 중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된 삶이고 누가 평안한 삶이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사울이라고 대답하겠죠. 누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누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는 당연히 대답은 사울이겠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왜 사울이 고통스럽습니까? 사울은 쫓는 사람이고 다윗은 쫓기는 사람인데요. 사울은 힘이 있고요, 다윗은 힘이 없는데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요, 여전히 평안한 곳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마시고 자는데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언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왜 사울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다윗은 상대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이 걸어가는 삶의 길은요,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은지 그것의 유무를 따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옳은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된 거짓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결정되어집니다. 옳은 편에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힘들어도요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평하게 하신다니까요.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창에 매달려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다윗이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요, 다윗이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장을 하죠. 침대 안에 우상을 넣고 머리로 의복으로 그것을 덮고 머리가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한밤의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건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의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창에 매달려 도망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방을 돌아봐도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최선교 아나운서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간증 집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간증 집회 하시면 그 제목이 똑같아요. 뭡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늘을 보라. 그게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세요. 자녀가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실시간으로 전화가 오더래요. 중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어간다고. 답이 아무런 방법이 없고 방송 중에 계속 그 연락이 오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었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생명을 정말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고요?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땅의 일에 매여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늘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에 매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